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자의 감격으로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에 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온 교우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묵상할 때에 위로부터 나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깨달아지는 기쁨,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새겨지는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서로 나누는 이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붙드는 구역마다 선교회마다 크고 작은 모임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득하며 새로운 비전과 꿈으로 온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긍휼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3장, 14장 말씀,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백성들의 계수 이야기와 또 맨 뒤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계수 이야기 사이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그 사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읽게 될 2장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민수기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중요한 그런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의 일대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의 또 간곡한 소원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파견된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후에 그 땅이 매우 비옥하다고 하는 사실과 또 그 거민들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정탐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단적인 방역과 그리고 범죄에 이르게 하고 말았으며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명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직접적인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신명기 1장 2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나안 정탐을 하나님 앞에 청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의탁이 결여되어 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제 지도자들 가운데에 한 사람씩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족장된 자 가운데에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1장 4절로 15절까지 언급된 각 지파의 족장과는 한 사람도 중복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탐꾼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각 지파의 가장 높은 우두머리들이라기보다는 정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면서도
각 지파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한편 가나안 정탐의 12지파에서 한 명씩 골고루 참여시킨 것은 장차 있을 가나안 정복이 어느 한 지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12지파 전체에게 관계되는 일이었음을 또한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정탐꾼의 이름들이 지파별로 소개가 되지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파견하면서 모세가 했던 지시가 17절로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들이 수행해야 할 정탐 임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를 가나안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가나안 땅의 질은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에 비옥한지 그렇지 않은지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실과를 실제로 가져와 보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당부했는데 이것은 곧 신앙적인 용기와 책임감을 지니고 임무를 수행하라 하는 당부였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을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에 파견해서 40일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고 오게 됩니다. 임무를 모두 마친 정탐꾼들의 보고가 25절로 3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우선 가나안 땅은 심히 비옥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또 너무 강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보고합니다. 이 같은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을 했고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그들의 생각이 기울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유다 지파의 정탐꾼이었던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설득을 하였습니다마는 나머지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의 거민들의 강성함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말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맙니다. 이어지는 14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보고보다는 그것을 걱정하는 보고를 귀담아 듣는 바람에 회의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동요하기 시작을 하였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반역과 불순종에 이르고 말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만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지만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절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입성이 무려 40년간 미루어지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14장에서 몇 사람의 회의적인 그리고 불신앙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반역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이 엄청난 결과를 야기시켰다는 것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공적인 책임을 맡은 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도 느끼게 됩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태도가 이제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울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고 자신들을 설득하고 만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참으로 불신앙적인 것으로서 인간적인 두려움과 절망에 젖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들은 공포에 떨며 밤새도록 울부짖기보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는 그러한 편을 택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패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 한 것은 그 인물 자체에 대한 반역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들이 애쓰고 진행하려고 하는 가나안 입성과 정복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즉, 그 일을 허락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반역을 하였을 때 모세와 아론은 온 백성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설득과 만류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기다리는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 것은 그들의 불신앙적이고 반역적인 태도를 부끄러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우선 자신들의 옷을 찢었는데 이것은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반역에 대해 신앙적인 의분을 느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심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임을 확신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능히 주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확신에 찬 그러한 고백을 증거합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리 강성한 족속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의 뜻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 하시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상황에 따라서 교만하거나 또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내가 있음을 깨달아 그 인도하심 앞에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설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책망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켜버리고 모세에게서 새로운 민족이 나오도록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내시고 놀라운 능력과 이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 멸망 가운데 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함에 있어서 모세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경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욕되게 될까 두렵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염려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자기 개인의 명예나 기쁨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동족을 무조건 옹호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기도였으며 그 뜻 가운데에서 준행하고자 하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탐한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자세인지를 마음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구하옵나니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광대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신 것처럼 저희도 용서하시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물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육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길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송이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멜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